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정도사입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인가 2012년에 기억나세요? 그때 뭐 마야의 달력에 따라서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죠. 근데 지구 멸망은 개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 청와대에 들어가셨어요. 선친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 많은 기대를 모으면서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멋진 분이 집권하셨으니 알아서 잘 해내시겠지 하는 생각에 다들 두 다리 쫙 뻗고 신앙생활과 각자의 삶에 충실했어요. 그분에 대해 이런저런 악소문들이 들려와도 알아서 잘 처리하시겠지 하는 생각에 크게 관심은 안 두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집권하시고서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 때를 외치는 분마저 크게 일어났습니다. 세상 정치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싶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외치는 데 온전히 집중하자 싶기도 했죠. 아주 많은 성도들이요. 그러던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세월호에 대해 온갖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이들이 세월호의 침몰이 저분이 저지른 일루미나티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라는 말들이 퍼졌습니다. 성도들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일파만파로 퍼날랐죠. 그해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홍해선 무당의 직통계시 예언이 있었습니다. 북경군들이 남침 땅굴로 쳐들어온다는 말에 성도들은 땅굴 음모론에 매몰되었어요. 땅굴을 제대로 찾지 않는 뭐 있어야 찾지. 찾지 않은 정부를 종북이라 몰아세우며 심지어 박 대통령마저 종북 아니냐며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국민안전처가 설립되자 크리스천들을 감금하고 학살하는 강제 수용소라는 미국 피마 수용소 음모론이 국내 버전으로 로컬라이징 되어 한국형 피마 수용소를 건설해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고 학살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또다시 박 대통령 향해 손가락질하고 뉴월드의 앞잡이라며 욕에 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익산의 국가식품개발 클러스터에 이슬람의 할랄푸드 코너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할랄 단지 운운하는 음모론이 퍼져서 박 대통령과 정부가 이슬람을 유입하여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려 한다는 손가락질과 비난을 했고, 이란을 방문할 때 박 대통령이 히잡을 쓰자 또다시 이슬람의 앞잡이냐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박 대통령의 친우대는 최순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자 이제는 아예 박 대통령이 일루미나티의 마인드 컨트롤 노예라느니 무당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심지어는 네이버 최대의 마라나타 커뮤니티였던 아가페 목장조차 대대로 궁중 안악내들이 무속신앙을 신봉하여 궁궐에 무당을 불러 구설하는 일이 많았다며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에 같이 귀가 솔깃하여 거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애국 시민들이나 빨갱이들이나 전부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때였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분이니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다 버텨내실 줄 알았죠? 루머와 음모론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안 될 줄 알았죠? 그분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의 표출이나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여겼죠? 혹자는 일루미나티의 앞잡이인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깨어있는 성도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딱히 우리들이 나서서 지켜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내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켜드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우리조차 손가락질을 하고 같이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켜드려야 했다는 걸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고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저들이 촛불을 들고 나올 때 이쪽도 태극기를 들고 맞섰어야 했고 애초에 세월호 인신제사설, 국민안전처 피마설, 이슬람의 앞잡이라느니 무당이 국정을 농단한다느니 하는 더럽고 추악한 음모론이 나올 때 같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게 아니라 그분께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자들을 막아섰어야 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태극기 들고 거리 나왔을 때는 이미 그분은 적당들의 포로가 되어 뇌옥에 갇힌 수인의 신세가 되었고 촛불을 국민의 여론이라 하며 정권을 찬탈한 자들은 그 촛불보다 몇 갑절 넘는 태극기를 향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폐악질을 일삼았습니다. 지몬미라는 말이 있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 향해 우리가 뼛속 깊이 느끼는 죄송함일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애써준 사람을 우리가 힘써 밀어주고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맞아
좌파 정권의 폐악에 신음하며 더더욱 가슴이 쓰려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 탓해 라는 딸내미의 철없는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됐어요. 특종의 눈이 먼 기레기들의 분별 없는 펜떼질이 사정없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울분을 지속했습니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유복한 집안에서 그저 떠받들려 자라 나이만 들고 철이 없었던 무개념한 여대생의 말 한마디였지만 그녀가 박 대통령의 친구인 최서원 원장의 딸이었다는 것 하나로 순식간에 역적이 됐습니다. 비선 실세 어쩌고 하지만 그 시기에 박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의 오촌 당숙의 육촌 동생의 동기 동창이라도 엮였다면 그 사람을 보고 비선 실세라고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세요. 한눈에 살펴보는 탄핵 일지입니다. 시작은 2016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미르 재단 출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어요. 이후 9월 20일에 한겨레에 의해 K스포츠 이사장을 최서원 원장이 임명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제대로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을 거예요. 최서원이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이름입니다. 논란이 거세지는 와중에 박 대통령은 10월 24일 임기 내에 개헌을 할 것을 선포하였으나 바로 그날 밤 손석희의 JTBC는 그 유명한 최서원 태블릿 PC 보도를 발표했고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서원이 사전에 열람했다는 크리티컬을 날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카운터펀치였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과열된 민심을 수습하고자 다음 날인 10월 25일 1차 대국민 사과를 하셨고 이틀 후인 10월 27일에 검찰은 최서원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8일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29일에는 마침내 2만 명이 모여 1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슨 촛불 혁명의 시작이었죠. 촛불의 포갑에 눌려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을 수용하였고 다음 날인 11월 5일에는 20만 명이 모여 2차 촛불 시위를 열었고 일주일 후인 11월 12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3차 촛불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숫자가 뭐였는지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언론들은 그렇게 발표했어요.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다음 날인 11월 16일에는 LCT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대응했지만 3일 후 11월 19일에 95만 명이 모였다는 4차 촛불 집회가 열리며 그런 박 대통령을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11월 26일에는 19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5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3일 야당 의원 171명이 모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다음 날인 12월 4일 그 탄핵안에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듯이 232만 명이 모였다는 6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5일에는 그 국회의원 171명이 탄핵안을 제출했고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인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그 무슨 최서원 국정농단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틀 후인 12월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권위 상태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뼈아픈 탄핵 일지이며 우리 조국을 봄을 기다리는 빼앗긴 들판으로 만들고 굳이 비유하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6차례에 걸쳐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 대체 그때 태극기는 다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이 자신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촛불의 무리들만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자신을 향해 독을 품고 내뿜는 모습을 혼자 맞서야만 했던 박 대통령의 좌절감과 무력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일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보십시오. 현 국민의힘,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3차 촛불 집회가 열렸던 11월 12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13일에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낸 김무성이라는 새끼가
처음으로 여권 내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힘이라도 얻었는지 일주일 후 11월 20일에 새누리당의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회 탄핵 추진을 요청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8일 후인 11월 28일 5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이틀 후인 그날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요청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같은 편이 되어줘야 할 여당 내에서의 이런 배신에 박 대통령의 충격과 절망감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러한 이유로 다음 날인 11월 29일에 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거의 자포자기와 같은 발표를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결국 12월 1일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기에 이르렀고 3일 후 12월 4일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라는 자들은 박 대통령의 말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6일에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박 대통령의 4월 퇴진과 6월 대선이라는 당론을 철회하고 탄핵안 표결은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고 처음부터 박 대통령을 지켜주려 하지 않고 배신이 난무했던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보세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소수의 애국자들이 탄핵에 반대에 맞섰지만 이들 62명 탄핵 배신자들의 역모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꿔놓고 해말았습니다. 이 62명, 이 역적놈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슬람 바로 알자던 이혜훈이한테 그동안 깜빡도 속으셨죠? 나경원, 김무성, 김성태, 하태경, 유승민, 장제원, 주호영, 한선교, 신보라. 참 진짜 믿어드리지 못한 죄, 지켜드리지 못한 죄, 배신하고 등 돌린 죄, 이것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오늘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고 재앙의 시대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당해내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박 대통령 향해 인신제사를 했다, 이슬람의 앞잡이였다, 뉴월드의 괴뢰였다 하며 손가락질을 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했던 자들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외친다는 사역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풍진사태 자체가 허탄한 낭설에 미혹되어 넋을 잃었던, 깨어있다고 착각했던 몽유병 환자들, 천지 분간을 못하던 그들로 인한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들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 세월호는 한국판 9.11 사건, 한국판 피마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체크무늬로 장식된 합동분향소. 익산 한랄단지 백지와 담은 차별금지법이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을 담은 헤이그 해관보 정상회의로고 무당이 국정을 농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당신은 정부에 의해 강제 격리될 수 있다. 부활신앙을 조롱하는 할로윈 데이. 자, 다음. 장도리의 시사 반평이 일루미나티를 암시한 것인가? 박지만의 수행비서와 레아공주 그리고 CIA의 비밀무기. 엘리트들이 젊은이들의 피를 수혈함으로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르재단, 용, 미르 그리고 666. 최순실이 딸 정유라를 위해 이슬람의 침탈을 허용하려 했는가? 한랄단지도 최순실의 작품인가? 다음.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뉴월드 오더, 세월호 사건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신제사, 프로젝트 MK 울트라와 박근혜 대통령, 기독교 안에 화이트리스트는 없는가? 루시퍼에게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생명의 나무가 제막되었다. 다음. 성황당 나무에서 복을 빌며 시작된 박근혜 정부.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한 필자 예변, 박근혜 우상을 내려놓으라. 박근혜 대통령과 야매 아줌마 그리고 박사모를 자처하는 기독교 카페들. 자, 다음. 정부는 무슬림 유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의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없는가? 박근혜 정부가 비선의 사욕을 채워주기 위해 이슬람 세력에게 나라를 넘겨주려 하였다. 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여 님의 주장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피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저는 박근혜를 피하신 것이 권력을 사유하고 한랄단지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던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보고 있습니다.
개새끼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 예레미야 방울서기의 개소리였습니다. 자, 이따위 음모론에 미혹됐죠? 이거 다 기억나시죠? 그때 이런 거 보면서 와,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는구나. 박근혜 대통령 일루미나티 앞잡이였어. 이 정부를 엎어야 돼. 이 지랄들 잘하셨죠? 이런 정신나간 음모론에 미혹돼가지고 촛불이 거리를 뒤덮을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같이 침 뱉고 손가락질하던 크리스천들은 지금의 이 미친 사태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에서 뭐 정세 분별한다, 시대의 징조 분별한다 이지랄하면서 나오는 아주 유식하다는 새끼들 있죠? 공차광, 김정민은 스카리, 스피카, 어쩌고저쩌고, 또 누구에서 본 게시탐정은요, 탄핵 사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나라가 넘어가고 휘청거리고, 나라를 무너뜨릴 음모론이 나돌 때, 말 한마디 못하고 아가리 닥치고 있던 새끼들은, 지금도 닥치고 계세요. 지금도 닥치고 있으시라고. 나라가 넘어갈 때 말 한마디 못하고 입덕뻥긋 못하고 있었던 새끼들은 지금도 닥치고 있으시라고. 나라 망할 때는 입덕뻥긋 못했던 새끼들이 왜 이제 와서 유식한 척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이 진짜. 그 지경들이 됐는데도 천지분간을 못하고 황교안 따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밀어줬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 황교안 총리님. 아우 씨발 새끼들 진짜. 그 병신 새끼들 덕분에 총선 다 말아먹었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을 비롯해 이 정권의 부역한 새끼를 대선 주자랍시고 밀어주고 있는 꼬라지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나라에 진성 뉴월드 괴뢰 정권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야 말 것 같습니다. 그 파국의 공범 명단에 기독교인들 정말 많을 것 같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음모론에 푹 쩔어 계신 분들, 그 파국의 공범이고 그 뉴월드 괴뢰 정권의 개국 공신들입니다. 왜?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진실과 사실을 알려고도 안 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알려주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했죠? 멸망의 공범이 됐다고 해서 뭐가 억울하세요?